민수기 30장 6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경솔히 말한 것은 용서하시고 또 무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는 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한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께 한 서약은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처녀가 서약을 했을 경우 그 처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여자가 아직 어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경우는 사실상 아직 어리고 자기 어떤 주권이 없는 자입니다. 주권이 없는 자가 어떤 서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죠. 그 지킬 만한 힘도 없고 그렇게 판단할 능력도 없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렵지요. 그래서 처녀의 서약은 아버지가 허락함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내가 한 서약은 그 남편의 허락을 따라서 결정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따가 내용에서 살펴보고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서원과 서약의 이행 여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에게 있음을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6절로 8절 여기서는 아내와 남편 이야기가 나오죠.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요거는 한 가정에 여자가 그 남편을 맞을 때에 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남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한다는 얘기죠. 결혼한다는 얘기고 결혼하기 전 상태에 어떤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또 아니면 자신을 어떻게 제어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원과 서약을 했다고 합시다. 했는데 그 얘기를 남편이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남편이 그거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효가 되고 만약에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그렇게 결심했고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지키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 상태에서 서원한 것들 그거는 결혼 후에 그 남편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 그 말이죠. 사실 뭐 결혼이라고 할 때 남녀 간에 많은 약속들을 하지요. 많은 약속들을 하고 정말 앞으로 결혼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특히 그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식장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평생 손에 물을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사실 그게 지킬 수 있는 맹세입니까? 그게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호기로 하는 소리고요. 그냥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느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냥 그 예식장에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대부분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결혼 전에 남녀가 아직까지 뭔가 확고하게 자기들의 그 힘도 길러지지 않았고 자기들의 주권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한 약속들, 사실 그거를 100%다 지킨다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다 지킬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나중에 못 지키더라도 서로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예가 많지요. 근데 이 뭐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서약한 일이라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뭐 사람끼리 무슨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못 지키면 아유 미안하다, 내가 뭐 깜빡했다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힘이 모자라서 아직 못하겠다, 나중에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판인데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뱉은 말을 가지고 금방 취소하거나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그 맹세 같은 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경솔하게, 아까 경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솔하게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하는 경우, 그렇게 경솔하게 하는 자체도 문제고요. 또 한 것을 함부로 또 취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령 여자가 그렇게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더라도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내와 남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길래 여자가 서운한 경우 그것을 다 지키기가 어렵고 또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남편과 아내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걸 먼저 근원적으로 살피기 위해서요,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거 찾아보려면 아무래도 창세기에 들어가 봐야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죠. 그때는 처음에 지을 때는 그때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갈빗대를 뽑지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더니 갈빗대를 뽑습니다. 뽑고 그 뽑은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면에서 본래 지은 받은 사람에게서 갈빗대가 빠져나간 존재예요. 갈빗대가 없는 상태죠.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인데, 사람으로 지었는데 갈빗대를 뽑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살로 채우셨다 그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뭔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 부족한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그 아담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죠.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뭐 사람 인자를 하나 써놔볼까요? 뭐 정확한 의미는 저는 모르지만은 이 상형 문자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이렇게 의존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합쳐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된 거죠. 원래 사람에게서 둘로 나눴다가 다시 합한 거죠. 다시 합한 거예요. 합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 말씀의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요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죠.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남자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반쪽 인생들을 합쳐가지고 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거기서 물론 그렇게 합했을 때에 새로운 또 이세도 탄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보존이 되고 생육 번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람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얘기인가?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여기라는 얘기죠.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이게 그리스도와 그의 몸,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 결국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원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탄생된 그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진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여기에 대한 원리다, 그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 이루는 그 얘기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빗대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오늘은 지금 서원과 서약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나오고, 거기에 주권자는 누구냐, 결국 머리는 누구냐, 그 얘기예요. 머리는 누구냐?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교회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의 모든 결점도 보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서원, 잘못된 서약을 했더라도 그것을 다 커버해준다 그 말이죠. 다 감당해주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게 있으면 아무리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서원과 서약을 했더라도 결국 그것을 허락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그 남편이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남편이 책임진다 그 소리예요. 남편이. 그 남편이 책임질 것이고, 원래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네 거다 내 거다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만약에 일을 저질렀다고 치면 그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그 남편이, 주권자가 다 감당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키고, 이거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리를 설명을 했고요. 예,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로부터 12절에서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예, 일단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이혼녀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 그것은 이행하라고 하네요. 일단 과부와 이혼녀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없는 상태죠. 남편이 없는 상태 같으면 이제 모든 주권은 그 과부와 이혼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없어요. 할 남편이 없어요. 예. 이건 또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로마서의 7장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원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법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로 막 수사를 한다고 합시다. 막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리네요. 죽어버리면 그날부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 이러고 끝내버려요. 더 이상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법을 집행을 못해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도 물론 한 예를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기 남편의 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율법에 대한 예를 드느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율법이 가입을 해서 율법이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시다. 이건 물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율법이라고 예를 든다면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는 벗어난다. 더 이상 율법에서는 해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이것도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엄격히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법이 그 여자에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그 법이 제어를 해요. 제어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여자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있는 동안에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거는 음녀의 행동이 되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거기에는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남편에게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한 소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새 계명이라고도 하지요. 그 새 계명에 따라서 이제는 구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런 일을 하지요. 이거는 어찌 보면 구약 시대에 그 세세하게 있었던 그 율법의 규범과는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인데, 만약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걸릴 수 있지만, 이제 율법이 죽은 상태에서는 이제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온전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은 이제 율법의 제재를 따르지 아니하고 새 계명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건 사랑의 열매죠.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사랑의 열매,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려고.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부나 이혼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남편이 죽은 자 아닙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설명하는 얘기 같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자기를 힘들게 하던 그 법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적절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 비유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을 때의 의미는, 이제 과부와 이혼녀는 이제 율법 아래서 종노하던 삶이 복음을 만남으로써 이제 자유하게 됐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 자, 이렇게 자유자가 돼버렸어요. 자유자가 됐으면 자유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자유자가 아닐 때는요, 자기 스스로 서원도 하면 안 되고 해도 지킬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자유자가 된다 하면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기뻐서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어찌 보면 율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진짜 자율적으로 하는 일, 그 자율적으로 하는 일, 그거를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원이라고 그러죠. 자원.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은 이제 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기쁨과 그 행복감에서 자원함으로 하는 일들, 이런 상태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려고 일부러 제가 아껴놓고 있는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과 서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자, 이 서원 얘기했고요. 서약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자원입니다. 자원. 이제 더 이상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섰는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이거는 무슨 법에다가 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서약을 했으면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원래 지키는 것이 그 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걸 못 지키면요, 서원을 했다가 못 지키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데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거는 뭔가 깨닫고 감사해서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만큼 그것이 선행이 되어지죠. 이거는 자원하면 선행이 되어져요. 선행이 되어지고 설령 자원을 했는데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선행을 안 했다고 벌 받나요?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만 선행을 안 했다고 벌 받나요? 선행을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선행을 안 했다고 처벌을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서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못 지키면 바로 죄가 돼요. 예. 원래 그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말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간 건 다 죄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을 못하는 것도 다 죄예요. 어느 수준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여기까지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못 올라가면 이것도 다 죄가 돼요. 그런데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목적을 딱 정해놓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하니까 하면 선행이 될 것이고 못하면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못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냥 선행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잖아요. 서원과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새로운 개념은 서원이 아니라 자원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 과부와 이혼녀는 더 이상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안 받고 깨달은 만큼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만나서는 이제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자유롭게 하니까 그 일을 할 때도 즐겁고요. 원래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걸 안 지키면은 벌 받기 때문에 이거는요, 일을 하더라도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죠. 마지못해 하고요. 안 하면 벌 받을까봐 하고요. 왜 흔히 그러잖아요. 목회자 되실 분들이 보통 그 자기가 정말 목회자 되고자 하는 자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일로 막 다른 일을 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내가 이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회 수양회 하는데 저하고 같이 그 교육위원이 돼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거기를 몇 번 다녀왔지요. 다녀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은 당신은 정말 목회자 될 꿈을 조금도 안 꿨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들을 뭐 한 5명인가를 낳았는데 우리 가문에서 목회자가 나오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다 안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면 큰아들은 의사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 둘째 아들은 또 뭐 다른 어떤 좀 법률 쪽으로 또 갔어요. 또 어떤 아들은 또 어디로 갔어요. 근데 이 가문에서
어찌 보면 제일 못나고, 어찌 보면 제일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저 자식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던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인데, 잘난 아들들은 전부 다 좋은 직업 얻어가지고 다 가버리고, 이제 우리 가문에서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겠구나, 목회자 될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되는 과정도 뭐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회자 됐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자 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서 이제 아마 어느 목사님이 그랬던가 봐요. 왜 서원을 안 지키냐 하는 식으로 뭐 그랬던가 봐요. 어머니가 서원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노라고,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뒤늦게 목회자가 됐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걸 그대로 사실은 다 고지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그분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 얘기는 사실이죠. 다 사실인데, 그렇게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어코 그 서원을 갚게 하신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근데 과거에 그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흔히 보면은 서원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많이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흥에 갔다가 덜컥 뭔가를 서원해놓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느 이발소 하시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뭐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를 다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한 20년, 거의 30년 전 아닙니까? 우리 개척 당시니까. 그때 그 따님이 시집 가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모아놓은 게 그 당시 돈으로 한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을 막 쉽게 말하면 부흥사가 막 호가를 불렀던가 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서운할 사람, 뭐 3천만 원 서운할 사람 막 이랬던가 봐요. 그런데 이 처녀 그 따님이 덜컥 3천만 원을 서원을 했다네요. 그거 해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 시집갈 돈을 가지고 지금 그걸 몽땅 다 털어가지고 거기 교회에다 다 내야 되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자니 시집도 못 가게 생겼고, 다른 돈을 대체하려니 당신이 버는 돈은 얼마 안 되고,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이 서원 얘기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그 따님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듣죠. 그리고 뭐 아마 다 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분은 돌아가셔서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결론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렇게 서원을 해놓으면요, 좌우간 그 서원 때문에 엄청 시달립니다. 지키자니 힘들고 안 지키자니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 얘기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결국은 그 남편이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렸다. 남편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허락 안 하면 그건 무효다. 그런데 주권자가 허락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때 누가 지키겠어요? 그 부녀가 지키겠어요? 그 부녀에게 허락을 한 그 남편이 지키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키는 자는 남편이고, 근데 그 남편이 죽은 경우라면 그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로 16절까지. 13절. 여기서는 서약 이행 여부는 주권자에게 있음을 교훈하는 장면인데요. 뭐 똑같은 원리예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을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와서 설명하려고 남겨놨는데요. 일단 서원이라고 하는 게 이 원어로 보니까 서약과 서원은 조금 달라요. 서원은 네데르고 서약은 에사르인데, 이 서원은 맹세 같은 거예요. 맹세 같은 거고, 감사와 화목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서원이 맞습니다. 우리가 뭘 목적하고 뭘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이고, 서약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스스로 결심한 것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묶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한다고도 표현했죠. 스스로 삼가하고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고 스스로를 묶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나 서약은요, 정말 힘도 없으면서 스스로 지킬 능력도 안 되면서 만약에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요,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는, 자기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의문을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 못하면 결국은 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결코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옳은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런 서원과 서약을 하게 했지요. 제가 여기 욥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욥이 처음에는요, 욥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늘 서원과 서약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듯이 뭐 자기가 딱 정해놓고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욥을 칭찬도 했어요. 이 동방에서 이 욥만큼, 내 종 욥만큼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천사들 앞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만 잘못해줘 보세요. 바로 하나님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했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나니까 욥도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양 내가 큰 소리 쳤었다고 그걸 회개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능자라고 해요. 전능자. 엘로힘. 원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로하 그리고 임 요 세 자의 합성어입니다. 엘은 신이죠. 신. 로하는 이건 능력이에요. 그리고 임은 이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걸 엘로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주권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간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하면 결국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노니, 이런 말도 하죠. 은혜에 부탁한다. 그 말은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할 건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과거 자신이 자기를 잘 모를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국 자기가 말한 건 다 뻥이었어요. 욥이 스스로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다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왜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말한 거니까.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그 말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한 말, 이렇게 얘기를, 무지한 말. 결국 무지한 말로 그동안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말들을 다 제 가운데서 거두어드린대요.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거두어드리겠대요. 제가 그렇게 서원하고 서약했던 거 다 거두어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정말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원상복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31장은 오늘은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31장은 그냥 넘어가고,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가져왔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게 서원한 자는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민수기에서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은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서원하지 못할 거면은, 아니 서원하고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이고,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또는 뭐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예. 실수했더라도 이미 죄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고 갚지 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져요. 왜 서원을 합니까? 왜 서약을 합니까? 꿈이 많아서 그래요. 꿈. 그런데 지금도 보면 큰 꿈을 꾸라 그러죠. 젊은이여 꿈을 꾸라. 예, 뭐 또 성경에도 보면 요엘서 같은 데 보면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이 뭐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큰 꿈을 꿔야 된다. 그 꿈은 바로 비전이다. 결국 우리가 꾸는 게 비전이라고 그래요. 꿈이 비전 맞나요? 꿈이. 어쨌든 뭐 단어는 꿈이 비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걸 좀 구분하고 싶어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비전이 맞아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 아닙니까? 내가 꾸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본 거라고 하면, 내가 꾸는 꿈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죠? 뭐 나의 일종의 계획 같은 거죠. 나의 계획이죠. 이거는 동일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큰 꿈을 꾸라고 합니까? 큰 꿈을 꾸라고 하는 거는 내가 큰 꿈을 꾸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해야겠죠, 오히려. 그러면 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그것을 지켜가고 그것을 감당해내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큰 꿈을 꾸어놓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계획했으니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면 그거는 자기 꿈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계획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이게 서원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이걸 서원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너는 뭐가 되거라 그랬으면은 뭐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뭐 구약의 계시시대가 아니잖아요. 계시시대가 아닌데 지금 그런 꿈을 꾸고 그것 달성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일을 해야지 왜 황당한 꿈을 꾸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하라고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생각을 해라 그 말이죠. 네 꿈 꾸지 말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잖아요. 이렇게 꾼 꿈은요 헛된 일이 돼버려요. 왜요? 자기가 소원했다가도 그거 다 이루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해놓고 그 소원 못 지켜가지고 늘 죄책감에 빠져있고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죄 짓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구약에 이렇게 서원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서원은 또 지키라고 했을까? 이 구약의 서원과 서약은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분은 정말 능력이 있으셔요. 이걸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다 이루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서원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원이나 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이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아까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스스로를 제어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가 자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기로 자원을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스스로를 자기를 제어하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원할 수 있죠. 그런 자원은 정말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깨닫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은 선행이 되고 그거 안 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원은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그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는 것이 좋아요. 그거는 맹세 차원이 아니에요. 맹세한 거는요, 맹세하고 또는 서원, 서약한 거는요, 그걸 못 지키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해요. 하지만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표를 이만큼 정해놨어도 그만큼 못한다고 해서 누가 정죄를 해요? 내가 자원한 건데 누가 정죄를 하냐고요? 율법에 의해서 자원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정죄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하면은 그게 선행이 되고,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분발할 수 있으니까 목표를 정하고 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자원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맹세하지 말라고 한 말은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거 해놓고 안 하면은 벌 받고 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맹세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서원과 서약을 제가 율법적인 서원과 서약은 경계하고, 복음적인 자원은 오히려 많이 하셔라. 그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그거는 좋은 것이고, 그거는 지킬수록 선행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의한 자원까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